성령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내 인생과 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믿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저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주는 그 감동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신령한 지혜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떠나면서 슬픔에 젖어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몇 가지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면서 유언같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를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좀 해달라고 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14장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사역이 뭔지 성령이 무엇인지 대해서 조금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그럼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말로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성령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령의 정의와 역할은 뭐냐면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전지전능하신 신성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전에 우리 하나님과 삼위일체인과 함께 계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성부, 성자, 이 모든 분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동일한 본질과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삼위일체의 완성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누구를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놈아 이분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신데요. 성령님은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교회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면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똑똑히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멘. 내 옆에 손자만 있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손자만 있어도 내가 손자의 그 위치에 맞춰서 걔 모습을 따라가잖아요. 걔가 즐거우면 할아버지 내가 어떻게 엘렐레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그래요? 근데 손자 앞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여러분은 성령과 똑같이 성령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자가 기뻐하는 건 나는 하잖아요. 여러분도 손자가 기뻐하는 건 다 하잖아요. 그 앞에서 별짓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자 앞에서만 재롱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내가 재롱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자 앞에서 재롱 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한대요. 내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이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야.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할 것 같지 절대 실패자가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바울도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지금 당하는 고통 일시적인 고통이다. 욥도 그런 고난을 당했고 우리 목사님이 찬양했지만 정금같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네가 지금 단련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정금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고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는 주요 사역이 뭘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럼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 첫째, 모든 진리로 나를 인도해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해 준다. 성경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성령을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내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역사차와 똑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글자로 보여요. 이 성경이 나를 바라본다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 나쁜 놈이야. 너 잘못됐어. 너 지금 행동이 아니면 네가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야. 성경이 나한테 말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데 그냥 성경 말씀이 역사책 책처럼 쭉 읽을 것 같으면 이거 안 보여요. 삼국지가 훨씬 재밌어. 그런데 성경은 읽다 보면 성경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네가 이 성경을 보는데 지금 네 마음속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구나. 이 성경이 나한테 말을 하고 나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을 볼 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요. 네 거냐 내 거냐 여냐 자냐 뭐 빨간 거냐 노란 거냐 별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일희열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느 편에 섰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냐
내가 사람들이 데모할 때 나는 데모하지 말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영적 분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이거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너무나 말을 안 듣잖아. 네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특별하게 이 고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지금 너한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려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려고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진리의 마지막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언과 계시를 합니다. 미래의 사건을 미리 예고하시고 또 알게 해주십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언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떤 거라고 자꾸 예언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언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언약 예언안에 맞춰서 예언을 하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쟁이 일어나는지 전쟁이 안 일어나는지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실 건지 그 하나님은 그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도록 예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언적으로 야 김양희 목사 너는 더 죽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더 순종해야 돼, 더 온유해야 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예언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언과 계시는 뭐냐면 현재 상황을 영적으로 잘 보고 예언하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성경 말씀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태평성대 되면은 뭐 굳이 예언하지 않고 세상이 좋으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동안 나하고 친구였는데 오늘날 보니까 저기가 있네. 또 이 아저씨는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이 아저씨는 저기가 있네.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나와 다르다고 저놈은 나의 원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내가 이뻐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전혀 다른 자, 너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몸으로 전하라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반대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분에게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저 마음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면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아이고 저쪽은 나하고 틀린 사람이네 저놈들을 성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를 목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좀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식,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은혜를 주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참 악했구나.
하나님을 모르면서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대적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회개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확신을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자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성화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끝나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에 보면은 영적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야 되고 변화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거듭났는데도 옛날 걸 그대로 다 껴안고 그것을 다 품고 내가 거듭났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지식, 경험, 물질,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돌이키는 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의가 다 내가 있는 걸 꼭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이것이 진리라고 우깁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요, 옛날에 그거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예수 믿었어요. 맨날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래.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아서 내가 거듭나서 그때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기뻐했어. 나도 그러면 그렇게 또 해야 돼. 그러면 산기도 가야 되고 또 옛날과 같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경험은 내가 그때 예수를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게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재앙을 내린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려준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 어떤 문제 앞에 기적을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는 기적은 대개 여러분 뭐 로또 붙고 만든 기적을 안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놀랍도록 무서운 일들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 괜히 섣불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저기를 알고 싶어요, 기적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믿지 않고 내가 행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남 다치게 하지도 않고 남 미워하지도 않고 남을 저주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만물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냥 내가 꼭 기도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꼭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때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정 속에 저기 대한수동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너무 추운 날이야. 근데 암 걸린 사람이 그 추운데 골짜기 가면 안 된대요. 근데 뭣도 모르고 나는 그 추운 날, 그 영하의 그 추운 날, 그 대한수도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돌들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 특이한 장소예요. 근데 그때 내려가는데, 친구 목사랑 내려가는데 정말 돌들이 찬양을 하더라니까. 내려가는데 나는 추워서 죽겠는데 막 추워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하냐. 그 돌을 치다 보니까 돌들이, 양쪽 돌들이 나를 보더니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 내가 옆에 있는 목사 보고, 아니 야 정말
너 뭐야 우리 김 목사 여기 보니까 돌돌이시면 찬양한다 야. 정말이요? 찬양하네. 근데 내가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성경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 네가 완악해서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 있다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령 우리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은사로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공동체 안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해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 교회만 봉사하고 너의 교회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너와 다른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너와 다른 전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작은 물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희생적인 섬김과 용서와 화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조건 따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나도 내 손자 보니까 이쁠 때는 이뻐요. 근데 저놈이 말 안 들으면 이거 정말 감당 안 돼요. 떼쓰고 그러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세미야 빨리 네 아들 데리고 가. 내 손자지만은 내 마음속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손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삶이 없다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손자들에도 야 그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만 떼었으면 좋겠다. 내가 감당 못하니까 그 딸을 부르는 거예요. 세미야 네 아들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나서 방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할아버지인지 내가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만큼 안악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입으로는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십자가같이 나도 죽을 수 있어 말은 잘하지만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거기 가서는 베드로같이 나 몰라요. 그때 내가 아는 것은 어설프게 한 거지 내가 뭐 알고서 있어요? 모르고서 남들이 하니까 나 따라한 거지 나 몰라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생각보다 내 몸이 먼저 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훈련을 안 받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전쟁 하는 앞에서 총을 탕탕 쏘는데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앞으로 가라 그러면 갈 사람 어디 있어? 저 나가면 총 맞아서 죽는데 내가 왜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근데 훈련 받은 사람은 무조건 일어나. 총소리를 나더라도 참관이 일어나서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죽더라도 일어나서 나가는 게 훈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것이 훈련되어져 있어야지
오늘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하고 오늘은 기분 나쁘고 안 하잖아요. 이건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신구약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머니에 돈 100만 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틀리잖아요. 남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지갑이 하나도 없어봐. 걸어가면서도 친구 만나러 가면서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벌써 어깨가 쑥 쳐져. 근데 주머니에 한 2천만 원 갖고 친구 만나러 가봐. 내가 오늘 돈 100만 원 내가 쏠게. 기분 좋잖아. 돈 100만 원만 갖고 가도 어깨가 딱 펴지는데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기가 죽었고 왜 슬퍼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내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은 교회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시고 교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본세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종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놀라운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옆에 분들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도 여기서 네 거냐 내 거냐 뭐 오늘 뭐가 왔는데 걱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성령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탄식한다고 그래. 이놈아 아니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너의 모든 생명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돈 100만 원이 없다고 어떻게 해서 집이 없다고 어떻게 해서 자동차가 없다고 그래 네 마누라랑 친구들과 싸우고 있느냐? 왜 네 안에서 너를 세워주고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5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모든 처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이게 보혜사가 2사람이야. 우리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보혜사가 2분이시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는 누구냐면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성령이 나를 못 도와줘. 우리 성령께서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만 도와주지 천국에 갔을 때는 이미 내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때 있는 거 나눈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대환자로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또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과 땅 모든 것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을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는 나와 함께 나를 돕는 자다라는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실패자가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 있어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자로 만들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이고 아무리 예수님의 누구를 닮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나는 10개 범죄했고 나는 범죄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큰 범죄가 있고 작은 범죄가 있습니까? 10개 범죄를 했던 한 개 범죄를 했던 우리는 다 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손바닥에 손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저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당신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대환자로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죠? 네, 행복하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내가 뭐 마음적으로 부담스럽고 이러면 잘 될까 못 될까 무당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 될까 못 될까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잘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관계와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기대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정말 변화받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고 새로운 일을 행하고 싶다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그분과 함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3월 1일 날 되면은 교회가 이제 1층으로 올라갑니다. 25년 동안 기도한 게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야. 네? 오래됐잖아요. 아니, 그렇게 25년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내 교회가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좋은 거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70대, 80대에 만났는데 이제는 90대가 넘어가지고 차 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제가 내려서 도와주지 않으면 차도 못 타네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지하라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탓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일도 안 하세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다니시면 성령님이 나랑 함께 다니신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그걸 느끼고 있는데 왜 성령님은 그걸 못 느끼세요? 나 성령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기분 나빴는데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25년 만에 응답을 해준 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는데 안 해줘요? 올해도 꽝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꽝이면 꽝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 그 응답을 못 들었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다 죽은 이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내가 이 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복을 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통해서 후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한 것이 헛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알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여기서 열매를 다 따먹고 내 후손들에게는 남겨주지 않는다면 후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 있는데 말이야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복 다 받고 갚아냈어. 내 거는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오늘 응답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준 거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이 복을 안 주시는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역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잘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으면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응답받는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들 신앙과 내 신앙과 틀려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를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내 믿음인데 그들은 응답받은 것을 내 손으로 꼭 쥐어줘야 그것이 내 눈으로 확인돼줘야 그게 응답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좀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 나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 기도를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지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응답이 안 되면 또 하나님 그래요? 한 번 더 하지. 또 그 다음날 또 응답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바라보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가 나보다도 몇천 배 많은 분이시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는데 내가 잠에서 잠꼬 내려온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줄 거야.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줬으므로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반드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내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먹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뒷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챙기 간가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놓으면 내가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답답한 거 이거 뭐 가슴만 두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뭐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네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원통하다고 가슴만 두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감찰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탄식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답답하고 정말 울분이 쌓이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나는 내 이 가슴에 응어진 내용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셨고 나를 주장하셨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겪었고 보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조용히 눈물 뿌려서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을 당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내 기도를 알지 못한 나는 기도하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알 바를 알아서 하나님께 대신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은 좋은 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꼭 교회에 못 오더라도 집에서라도 답답하고 울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면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화나면 화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처음 임하는 사건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에 임했을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누구인가를 알게 할 정도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는 바람이 태풍같이 불었고 불의 혀같이 머리 위에서 빙빙 돌았고 정말 그 성령에 임재할 때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성령이 임재했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또 무지해가지고 성령이 옛날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임재했으니까 지금도 성령이 그렇게 임해야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해서 앞에서 벅통을 물고 뒤로 벌렁벌렁 넘어가고 뭔가 눈으로 보이는 걸 봤을 때 내가 막 눈물을 푹푹 쏟고 내가 뭔가 내 마음적 감정으로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줬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누구인지 모를 때 성령이 어떤 분이라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는 안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왜? 한 번 행한 것으로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7년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2025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서 환경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난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